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도와주시는 은혜로운 스승님, 곁에서 돕는 자, 변호사, 위로자, 상담자, 친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능력과 자비의 성령님이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이며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소망하며 마음속에 꿈을 품고 오늘 충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성도와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의 절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절기만은 꼭 지켜야 하는데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첫째로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을 해서 6월절 애굽에서 탈출하기 시작한 날을 6월절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6월절로 시작해서 7일 동안 지켰는데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날이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올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네게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비올은 지금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3, 4월 사이에 있는 달이고, 이 절기는 애굽 종속에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떠나게 된 날을 기억하는 절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감사의 물질을 바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해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땅에 있는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아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세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 그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하나님은 무교정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맥추절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어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맥추절은 6월절을 지난 지 7주 후에 오는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 때문에 초식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요구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믿음 있는 성도 자녀는 하나님의 이런 요구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여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추수가 모두 끝나고 모든 곡식을 저장한 다음에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을 말합니다. 수장절에는 장막절, 종합절이라고 말하며 광야에서 살던 때 천막을 치고 살던 것처럼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사는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가 되면 건물 옥상이나 또는 마른 땅에 장막을 짓고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때 광야에서 살던 일을 기억하며 보내라고 합니다. 레위기 13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지니라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기에 반드시 1년에 3번 나와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 절기 기간은 개인과 가정의 만사를 제쳐놓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왜 이렇게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되 반드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지키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3가지의 말씀을 살펴서 은혜 나누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모두 되시기를, 모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는 이유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려고. 아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에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중식이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잠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며 전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천국 백성인 성도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복된 성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소구와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탉과 나귀 한 마리가 한 집에 농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위를 어슬렁거리던 사자가 나귀를 잡아먹으려고 담장 안에 훌쩍 넘어왔습니다. 사자가 담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한 수탉이 그것을 보고 크게 "꽃기요! 잠기시오! 꽃기요!"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사람들 깨겠네." 다시 담을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던 나귀가 그 모습을 보더만 자신이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게 느끼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작은 수탉이 "꽃기요! 꽃기요!" 몇 번 했다고 저 큰 사자가 나가네? 아무것도 아닌 gem이네? 생각하고 나귀가 갑자기 문 밖으로 뛰어나가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야, 바보 같은 사자 녀석아! 이리 와봐! 너 왜 도망가냐?" 그러니까 사자가 딱 쳐다보더만 뭐라고 했을까요? 속으로 "저런 맛있는 모기가 나오네." 그 두 말 안고 탁 때려서 잡아서 먹었답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 위치와 수탉은 소리를 지르는 거 있지만 나귀는 싸울 만한 능력이 없어요. 아멘. 그 사자한테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성도의 자녀로 살아가셔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꼭 잊으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꾸 잊어버리는 증세가 나옵니다. 보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잊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도, 좋았던 이웃도 보지 않고 멀리 떠나 있으면 저절로 잊혀지게 됩니다. 세월이 잊게 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안 보면 잊어지는 증서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이 많아지고 사업이 창대해지고 가정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집을 짓고 배불리 먹고 살면서 금은보화가 많아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물질과 지위와 사업이나 너무 잘되고 분주해서 주의를 못 지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절대로 하나님을 잊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선진 요셉도 총리가 되었어도 하나님을 잠시도 잊은 적이 없었고, 다니엘은 목숨을 거는 상황에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이들의 믿음이 훌륭한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세상은 모두가 다 바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의 창조자가 되심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날마다 동행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는 이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려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려고 3번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말씀으로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룩하신 약속입니다. 시편 56편 10절과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말씀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 원인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와가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말씀도 안 했고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는데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수가 없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게 되어서 멸망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따라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할 줄로 믿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려고. 아멘. 절기 지키기 위해 3가지가 다 기억하시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을 말씀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려고. 이따 밥 먹으면서 시험 봅니다 라고 하면 걱정을 하겠죠. 마음속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모든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감사하고 찬송할 시간에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로 쓴 물로 불평을 했을 때 이것은 홍해바다를 건너온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 원망과 불평을 했고 하나님을 은혜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했음에도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튼 사람이 하나도 없고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닌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보호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었고 우리의 하나님이었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문제이며 여러분의 심령의 기쁨이 없어지며 하나님의 감사가 불평으로 변하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모하며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생활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림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아 행복한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만이 우리 삶에 모시고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